오늘과 다음 주일은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얇은 모든 가족 식구들, 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건강함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도 마음껏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도 함께 거의 한 15,000명 정도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는 다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성경을 좀 신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설교 말씀도 이렇게 좀 귀가 쫑긋하게 스푼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성경을 읽거나 그냥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다른 데로 출장 가버려요.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로 빼앗기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신명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질문을 던지세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추리하세요. 추적하세요. 추리소설처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자의 의도,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맨 처음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그 저자의 의도를 생생하게 알게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고 신나거든요. 아멘. 아멘. 네. 그러려면 이 2가지 중요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던져보고 한번 그것을 한번 추리하고 추적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저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의문이 생겨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2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5,000명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왜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뭐라 그랬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죠. 한번 지금 하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여놓고서도 왜 그 부스러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모아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예수님의 그 뜻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보는 바로 관점이고 눈이에요. 먹었으면 끝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왜 다 모으라 했을까? 혹시 버려진 것이 아까워서 주워 모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뒷정리를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도록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 음식이 남은 것을, 그 찌꺼기를, 부스러기를 걷어가지고 집에 가서 강아지 주고 지금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음식점에 가면 그런 사람들 요즘에 가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번째 이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2번째 의문은 뭐냐?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걷었더니 몇 광주리가 됐더라?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12광주리라. 성경은 왜 12광주리를 거뒀다고 말할까? 5광주리도 거둘 수 있잖아요. 50광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12광주를 거뒀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성경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바로 본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를 먹은 다음에 왜 부스러기를 버려도 되는데 그걸 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부스러기를 다 모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부스러기는 음식 중에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요, 음식 찌꺼기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음식이기 때문에 다 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였어요. 부스러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먹을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너희들은 긁어 모아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지금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모아서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앞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할 거예요. 이 떡을 예수님이 자신의 하늘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유대인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부스러기의 그 음식을 먹고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이방인의 먹고 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이방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그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악령에 들려서 미쳐서 돌아다니고 머리 풀고 돌아다녔어요. 소리 지르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미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다 안 되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청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악령에 귀신에 들려갖고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상에 그 자녀들이 먹을 걸 어떻게 그것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래요. 여기에 주인의 상에 먹을 자녀는 유대인들, 선민을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이 먹을 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게 먹을 빵인데, 떡인데 어떻게 그걸 이방인들에게 먹으라고 너 같은 여자에게, 저 딸에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은 그 부스러기를 개들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먹으라고 던져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은 그 부스러기가 뭐예요? 개들에게 주는 것, 이방인들이 먹을 양식을 부스러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야, 너가 정말 믿음이 크다. 너 믿음대로 되리라.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먹을 부스러기,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 빵을 먹은 이 여자를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의문은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거둬 모았는데 그게 몇 광줄이었다? 12광줄이었다라고 말해요. 왜 성경에 12광줄이라고 하필이면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게 성경이 원래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 12광줄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수고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보너스로, 특별 보너스로 야, 한 가루씩 다 가지고 집에 가 나눠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12광줄이 거뒀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성경은. 그럼 왜 12광줄이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방인들이 이 먹을 것, 제자들이 지금 먹고 남은 거 배불리 먹었죠? 생명의 떡을 먹었죠? 그래서 남은 12광줄이는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되는 이 음식을 너희들이 나눠줄 거다. 전파할 거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다. 너희들이 앞으로. 12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대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1절에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산밥이다. 산 내의 빵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말씀에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죄인들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하는 살아있는 떡이 되죠. 살아있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빵인데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그것이 원래 빵을 먹었든지 부스러기 빵을 먹든지 다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12광주리를 하나씩 가진 그들을 통해서 그 담은 자기가 먹은 그 풍성한 예수 생명의 떡과 복음과 말씀을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담대하게 생명을 살리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배가 고팠는데 어느 음식점에 들렸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음식이 정말로 별미야. 막 입에 딱딱 달라붙어.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꼭 다시 와서 함께 와가지고 나 같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나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친지들에게 얘기하고 다른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에게 얘기해요. 야 거기 가니까 음식 좀 너무너무 맛있어. 야 나 먹어봤거든. 끝내줘. 별미야 별미. 우리 꼭 같이 가자. 이번에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음식에 맛깔스러운 맛을 보아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맛본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다,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이 사람도 부스러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아날 텐데, 구원받을 텐데, 천국 백성이 될 텐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텐데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죠.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뭐 한다? 딱 한 가지만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 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에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예수님이 12명 제자들 먼저 불러서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이 나중에 평신도들의 70명이 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불타가지고 그리고 각국으로, 각 민족으로 다 퍼져서 하나님 보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생명 하늘에 내려온 떡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이렇게 놀랍게 소아시아까지 확산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로부터 소아시아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림은 교회를 피로 값지고 주님이 세운 겁니다. 왜? 하늘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그리고 하늘로 주신 이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하는 이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복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 목자가 필요하고요. 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줬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줬어요. 뭐 하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생명의 떡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 35절에 보니까요, 5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먼저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졸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자신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빵이다. 네. 51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생명의 빵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빵,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 밥, 우리 한국에는 밥이다 그러는데요, 밥은 매일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굶으면 죽어요. 장사도 소용없어요. 계속 굶으면 썰어 죽게 돼요. 아사,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먹어야 생명을 살게 하니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 밥은 한 번 먹고 한 달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어요. 그것도 두세 끼니 계속 매일매일 먹어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는 근식했겠지만 점심 드시고 여기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나온 걸 먹어.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래서 흙에서 나온 곡식, 쌀을 벼 곡식을 먹고 보리를 먹고 밀가루의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채소를 먹고 과일 다 흙에서 나온 거 그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먹으면 나중에 결국 죽어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의 떡빵을 먹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산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음식은 하늘에, 여기 땅에서 나오는 흙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내 영혼이 이게 파리하게 굶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어요. 그런다. 성경은 다 그런 사람은 결국 죽는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이신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일이 뭐냐 하면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궁금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지? 뭘 어떻게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셔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오해한 게 있어요. 가끔 나는 이 다음에 장로가 될 거야, 권사가 될 거야, 나는 어린이 목자가 될 거야. 그때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큰 일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지 않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믿다가 그만두고 그런 거예요. 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마치와 같아요. 음식을 계속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한 달 동안 안 먹어. 그리고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일을 열심히 벌. 그거 일한 게 아니고요. 쓰러져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보내는 아버지께서 보내는 예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빵을 먹고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주님 기뻐한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뭘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문도 열어주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39절부터 40절에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살려낼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 나와 똑같이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VIP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뜻 말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그냥 본인이 마음 끌린 대로 해요. VIP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심플해지냔 말이에요. 그래야 삶이 파워가 나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요. 학군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진흙탕에 굴르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것은 나처럼 이방인들 그 부스러기 그 빵을 먹고 저들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나 여러분 굳이 VIP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그렇게 정말 열망이 성령의 사람들은 목장에서 귀한 영혼들을 VIP가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고 세례받는 기쁨도 맛보고 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가능할까? 37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거다. 맞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예요? 아버지께서 다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아무리 전도하고 될 것처럼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청함받은 초청받은 사람은 많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놀랍고 신기롭게. 오늘 우리 추분선 우리 귀한 대응 목자님 이렇게 임명받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지금 대응 목자 됐잖아요. 나는 절대 예수 안 믿겠다. 나는 정말 뭐 그랬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을 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목자까지 지금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남은 생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서약하고 임명을 받고 또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에도 또 반복해요. 같이 한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릴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택한 자들을 다 예수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영혼을 구원하고 VIP를 살리는 것, 이것을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잘 생각하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는 높인다. 다시,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는 높인다. 시작.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는 높인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우리 목장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취되는 것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돈독히 세워지고, 첫 번째, 그 사람은 증거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안 믿는 VIP들의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경험하고 맛을 봐야 알아요. 음식을 맛을 봐야 알듯이 이게 한 영혼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가 되고, 이것은요,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맛을 보지 않으면 이건 신학으로도 알 수 있고 지식으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절대 몰라요. 이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요,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바스 같은 믿음, 요 믿음,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증거로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내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이것을 우리가요 해가는데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하다가 왜 넘어질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날까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섭섭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한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섭섭하게 만들고 그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들어요. 응?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져요, 여러분.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바꿔야 돼요. 언제? 오늘 지금 여기서. 그래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바꾸면 돼. 내가 맞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까 그렇구나 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섭섭하고 왜 내가 화가 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의지해서 내가 기대해서 그랬구나. 하나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신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사람은 섬겨줄 대상일 뿐이야. 긍휼히 여기고 섬겨줄 끝까지 섬길 그뿐이야. 다 죄인이야.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야 돼요. 왜? 기대를 별로 하지 마세요. 자식 키울 때도 힘들지 않으려거든. 우리 애가 이 다음에 1등 되고 우와 저감 지금 이제 몇 년 후면 진짜 탑으로 달리겠구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 그 현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 안 받아들고 또 이제 알아들어 눕는다고요. 다 우리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섬겨줄 대상이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것만 바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부터는 뭐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라고 눈에 들어와요. 믿음이 딱 세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뜻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기에 딱 초점이 인생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야. 그 기쁨을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3대 독자가 아이를 기다리다가 10년 만에 응애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더 기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기쁨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이 말씀 내게 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자기가 알아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저 사람 때문에 막 누구 탓하고서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래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수는 없어. 이제 이러고 뒤집어지거든요. 자기 입으로 다 표현하고 다 말하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람의 기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더 높이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고 새롭게 해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터졌어도 그전에는 막 거기에 휩쓸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 내 뜻이 뭘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마음의 평안함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증상도 없이 이 사람이 감염자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코로나로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로 죽지 않아. 아니 불려가지 죽은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조심은 우리가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다 못할 만큼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렇지 않더라. 네. 하나님께 그때는 뭐예요? 기도하고 딱 맡기는 거야. 딱 맡기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요, 자기 돈도 맡기고요, 자기 어린 자녀도 다 맡기고 어디 갔다 오잖아. 왜?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어요. 다 맡길 수 있어요. 다 맡아주시는데 안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 프론트에 거기 보면 안내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기중품은 반드시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여러분, 목욕탕도 그거 들어갈 때 맡기면 편안하게 목욕하고 또 나와서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맡기다가 들어가서 누가 뭘 훔쳐가 버리면 도둑 맞아 버려요. 도둑 맞아 버립니다. 누가 훔쳐간지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신종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식하게 시켜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또 일상생활로 또 다시 힘차게 또 나아갈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